설교를 오늘 제목을 보면은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뱀이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목을 짓는 일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본문에서 제목을 잡는데 요즘 우리 한광도사님이 수예배 때 제목을 멋있게 잡는 거예요. 뭐 쉐마 그러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뭐 이러면서 또 메넨메타 그래서 담임 목사도 좀 멋있게 좀 잡아볼까 그러면서 이제 대신방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 준비하러 가면서 하나님 뭔가 좀 성도들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제목 하나 좀 영감으로 주십시오 딱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 퀵 서비스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꼭 퀵 서비스로 응답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뱀이다로 잡았어요.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전히 설교가 깁니다. 마음 굳게 잡수시고 마음 열고 귀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사건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 공과 공부나 또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스토리의 이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줄거리 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놋뱀이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좀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압니다. 근데 이런 것 말고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이해한다.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줄거리만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암송하고 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뱀 사건, 이 놋뱀과 불뱀의 사건의 그 스토리, 그 줄거리를 그냥 기억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의도하는 것과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달아야 비로소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땐 반드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의도하는 것과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선포되어진 것이다? 1차적으로 나에게 선포되어진 것이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성목사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내 삶과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건 난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이 말씀과 연관된 것, 내 삶이 이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뱀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뱀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아라세 왕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21장 맨 앞부분에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라세 왕과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라세 왕이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하고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붙들어 갔습니다. 백성들이 이 사건을 당하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이 아랏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면 그들을 다 쳐서 멸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랏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다 그 서원대로 그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름을 하는데, 이 호르마는 완전히 진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해서 이 아랏을 우리에게 붙여주면 이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호르마, 이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은 다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대적을 물리치고서는 큰 승리를 거두고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 가볍게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갑자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막 정신없이 쏟아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된 원인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사실은 정반대 방향인 홍해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락과 싸워 이겨 호르마라고 한 지역은 21장 1절을 보면 네겝이라는 네겝 평지에 속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가나안 땅 남단인 부엘세바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왜 가장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왜 홍해길로 빙 둘러서 가야 하는지 이 많이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긴 광야길을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앞에서 가나안 땅을 두고 우회해서 가야 하니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일로 가면 되는데 왜 뒤로 돌아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거야.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더니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에돔 땅을 우회하였던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 네겝 지역 근처에 또 에돔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장에서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을 것이니 에돔과 다투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다퉈가며 에돔의 땅을 가로질러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돔과 다투지 말라라고 해서. 근데 그 에돔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 가장 빠른 길인데 그 길을 가자면 에돔과 지금 다툰다는, 즉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부득불 먼 길을 걸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돌아서 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입이 대빠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해할 만한 것이잖아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야 한다니까 마음이 상해서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올 만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불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불뱀이 등장하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상한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길을 우회해서 짜증이 난 것은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그 안의 내용이 5절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은 아주 상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건수만 생기면 쏟아붓는 아주 고질적인 습관성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슨 건수만 있으면 무조건 그냥 원망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그냥 무조건 원망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한 첫 세대 사람들 때부터 시작해서 자리 잡은 아주 악한 전통이에요. 이 원망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의 세대들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상속한 것이 아니라 원망을 상속하고 만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 제가 주로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게 믿음을 상속하는 것인데, 이 출애굽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했어야 되는데 원망을 상속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엇을 무엇을 상속해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상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망이 상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욕을 하거나 교회 흠담을 하거나 또 교역자들을 욕하거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게 상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왜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교회가 그렇게 싫다고 맨날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는데 왜 근데 교회는 나가는 거야? 부정적인 거예요. 원망이 상속되어지고 부정이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면 내가 안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한 세대들은 원망을 상속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들의 원망을 몇 가지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사흘 길이 채 못 돼서 마라에서 물이 써서 못 먹게 되자 아주 모세에 대해 심히 원망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자 배고파 죽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는데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던지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돌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하소연할 정도로 원망이 심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들이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자 이번엔 아예 이유도 없이 그저 악한 말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원망하고 진상을 부립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완전히 패역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가는 곳곳마다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민수기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이동한 경로를 기록하고 있는데 40곳, 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40곳에 걸쳐서 진을 칩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이 한 일은 원망을 쏟아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하실 만큼 백성들은 아주 끈질기게 원망을 반복하고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 출애굽 세대들이 사라지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다음 자녀들이 그 다음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때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원망의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원망이 그만 상속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세대에게서부터 이 자손들이 배운 것은 원망하는 것을 배웠어요. 감사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며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바뀐 세대들인데 여전히 원망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이어지고 상속된 아주 못된 원망 중독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중독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일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 약물 중독, 마약 중독, 그 외의 모든 악한 것들이 자꾸 중독이 되는 게 문제예요. 이 중독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사탄의 아주 교활한 전략입니다. 자꾸 중독시키는 것이에요. 술의 중독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꼭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그런 것들에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도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중독되지 않아야 돼요. 이 독은 빠지지도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중독한 거 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끊고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독해야지 그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중독자들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답이 없어요. 이들 모습이. 그런데 이 못된 원망 중독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쏟아낸 원망은 이전 원망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원망을 계속해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원망은 이전에 있었던 원망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원망은 광야라는 거칠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물이나 양식이 없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척박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뭔가가 없고 뭔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망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원망 속에는 불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존이 힘들어서 나타난 것이므로 조금은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게 되면 물이 부족하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여름에 갑자기 수도 공사한다고 물이 안 나와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물 안 나오면은 전기 끊긴 것보다 더 힘든 게 물 끊긴 거예요.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물이 끊기면. 물이 없다라는 건 되게, 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건 원망할 만하다라고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니까. 그러나 이번 원망은 그런 생존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어디서 지금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갈 수 없고 먼 길을 우회해야 한다는 상황. 여기서부터 지금 이 원망이 시작되고 있어요. 즉 자신들의 귀찮음과 번거로움 때문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쏟아놓기 시작한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망할 때,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뭔가를 비판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뭐 때문이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는 말은 내 마음과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이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야. 왜 빨리 갈 수 있는 길 놔두고 돌아가야 되지? 귀찮고 번거로움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원망은,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늘 모세에게 아니면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겨냥한 원망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지만, 그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맨 앞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다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그전에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되였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원망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쏟아낸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원망이 이전 원망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원망의 내용이 이전에 비해 훨씬 악하고 노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의 원망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까지는 이전의 원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전의 원망들도 이거 비슷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좋은 것도 먹고 그쪽에서 더 좋았는데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우리가 왜 광야에서 죽어야 하느냐?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그런 원망들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오늘 원망, 여기는 이전까지의 원망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 원망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전의 원망들은 무언가 부족함과 모자람에서 온 원망입니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람에서 온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원망은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계속해온 원망은 뭔가 없기 때문에 한 원망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원망의 진짜 이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표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 물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그죠? 광야에 뭐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것이고, 그 사막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으면 이미 다 죽었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심지어 입은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밥 하나 풀리지 않고 어디 하나 닳지가 않아요. 새 옷 그대로, 처음 해서 입은 옷 그대로였습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누리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는 말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찮은의 이 의미는, 하찮다라는 말의 의미는 비참한, 아주 끔찍한 이런 뜻입니다. 만나에 대한 가장 큰 멸시와 모욕입니다. 내가 이 비참하고 이 끔찍한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되게 좀 유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싫어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싫어하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이 성경 원전의 의미는 혐오하다,
아주 진절머리가 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하고 이 끔찍한 음식을 내가 혐오하고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이전보다 아주 훨씬 더 노골적이고 악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직접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이 원망이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 직접. 하나님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가 아주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난 그래서 이걸 아주 혐오하고 진절머리가 나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40년간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하늘 양식을 아주 끔찍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 혐오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5절의 백성들의 원망은 어느 한순간 무언가 부족해서 내뱉은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원망들은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게 없는 그 순간, 계속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순간만 먹을 게 부족하고 그 순간만 마실 게 없으니까 그 순간 내뱉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모든 은혜를 아주 통째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혐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 끔찍한 것을 꾹 참고 하나님 받아주었지만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20년 동안 아주 잘 키워가지고서는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다 보내고 딱 낳는데 갑자기 이 자식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머니가 해준 밥 아주 진절머리가 나고 어머니가 나한테 베풀어 준 거 아주 내가 아주 혐오합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상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패역한 세대들에게는 불같은 징계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6절에 드디어 이들에게 징계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는 무서운 독을 지닌 불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뱀에 물리면 마치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왜 불뱀이 자신들을 물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왜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당신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한 것이 범죄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들을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중보의 기도를 지금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달려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약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하나님께 정말 크게 죄를 범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지금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 구절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직역을 하면, 원전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모세여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치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구절의 중요한 의미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그 뱀들을 보내셨으며 자신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뱀들을 치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할 가운데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지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자신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와서 그것을 부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들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게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와의 약간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은 아예 이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세대는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 큰 죄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연약하지만 그런 작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장대 위에 이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장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을에 이 밤나무에서 밤을 딸 때 쓰는 이 대나무 장대 같이 이 길고 가느다란 그런 장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빨랫줄 쭉 늘어지면 그걸 이렇게 세울 때 쓰느라고 장다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장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대는 굵고 튼튼하고 높은 받침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올려놓을 때 쓰는 기둥같이 굵고 높고 큰 그런 받침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굵고 높은 받침목 위에 불뱀을 모형으로 한 놋뱀을 달아 이스라엘 진영한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빨리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백성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살아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나님 지시하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을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만나의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앞부분은 우리 이 사건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만나 때문에. 만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원망한 것 때문에 불뱀의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건 자체를 지금 이해를 하려면 다시 만나로 돌아서 만나의 사건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떡을 반죽하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식이 없어지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물도 구하지 못하고 양식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단순히 이들의 육신의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이 만나를 먹고 육신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희 후손들도 앞으로 알지 못할 이 양식을 너희에게 먹이셨다. 그런데 이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죠? 만나는 하루치만 그날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루치 자기 딱 식구들 먹을 것만 거둔 게 이게 만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매일 아침같이 나가서 그게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해가 뜨면 그게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서 매일매일 그것을 가져온다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은 건 그러잖아요. 한 일주일씩 거뒀다가 일주일 내내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그냥 한 푸대 갖다 놓고서는 그냥 쟁여놓고서는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거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만 빼놓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루치만 거둬야 돼요? 일주일치를 거둘 수도 있고 한 달치를 내가 거두어서 쟁여놓고서는 뒤집박에다 그냥 싸놓고 그렇게 항아리 똥에 막 넣어놓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왜 하루치만 거둬야 되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루치를 거두게 하셨는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좀 이상하네. 이거보다는 좀 며칠씩 거두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좋은데 왜 매일매일 나가야 되느냐. 왜 서로 불편하게 하냐. 하나님도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려면 하나님도 새벽같이 깨가지고 그 만나 뿌려주시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시고 우리도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거두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백성들은 매일같이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만나를 끔찍하게 여기고 혐오하고 진절머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런 의도를 완전히 멸시하고 혐오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것이에요.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것만 행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을 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아무런 연관도 없고 소용이 없는 노뱀을 바라보는 행동을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이 노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들에게 이 노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하시네. 도대체 저 노뱀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낫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하나님 왜 이렇게 맨날 이해할 수 없는 명령만 하시냐.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말씀만 나에게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연관도 없고 소용도 없고 상관도 없는 이 노뱀을 바라보는 거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그 노뱀에게서 어떤 치료하는 능력이 나올 것을 기대하거나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노뱀을 바라보면 그 노뱀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너희를 고칠 것이다. 저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 노뱀 사건, 이 불뱀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련된 상황, 이들을 살리고 고치신 것, 이들에게만 사용되고 이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고 앞으로도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에게도 통일하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냥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뱀 이야기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노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셔요. 다시 설명을 하셔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뱀은 큰 받침목 위에 놓였고 예수님은 무거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노뱀은 장대에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이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들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죽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자, 하나 또 질문을 드립시다.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앞으로 복을 계속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그때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발음이 비슷해요. 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도대체 영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영생이 내 삶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나는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연약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영생의 삶은 이상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환상을 보고 뭔가 이상한 것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곤고한 삶 속에서라도 원망하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원망하십니까? 어떻게 불평하십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증거는 내 입에서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그 영생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복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남흥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